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읽죠.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을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박사를 아들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이나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가
영어로 저지, 재판관이고 우리 한글 옛날 성경은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했어요. 판관기. 재판관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자, 사사 시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암흑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왜 지었느냐? 그게 이제 오늘 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인 리더였죠.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영적인 리더가 모세였죠. 그래서 그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세는 죽고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이제 죽었어요. 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약 200년 정도 여호수아와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들이 죽었습니다.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제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참 이 시작은 좋았죠. 하나님 뭐 올라가서 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나중에 가면 안 묻죠.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안 있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안 묻는 거예요.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간이 지난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아주 뜨겁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저 그냥 교회가 하나의 어떤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봉사하고 섬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명백하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형식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뭐 주일 됐으니까 또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이런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이제 올라가서 싸우는 장면이 1장에서 나오고, 제가 다 읽었습니다만은 유다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제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지파들, 뭐 뒤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싸워서 공격을 하고 다 정리하지 못했던,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9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왜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철 병거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저들이 무기가 강력해서 싸워서 못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싸워서 못 이긴 게 아니라 안 싸운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그들이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는 싸우지 않은 거예요. 싸워서 진 게 아니고 싸우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싸워서 질 수가 없어요. 왜 질 수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는데 왜 집니까? 그래서 싸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안 싸우고 안 쫓아냈습니다. 안 싸우고 안 쫓아냈어요. 놔뒀습니다. 또 놔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아블르암과 그에 딸린 주민들과 마을들의 주민과 또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기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쫓아내지 못한지 여기 이야기 안 하지만 싸우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만 또 29절 그 밑에 또 볼까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더니.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쫓아내지 못했다. 31절에 또 보면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니. 33절에 납달리와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되는데 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 안 싸우는 거거든요. 왜? 싸우기 싫어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철병거. 싸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쫓아내지 못하고 자꾸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큰 땅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땅. 이스라엘이 지금도 작잖아요. 옛날에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60만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싸우며 나갈 수 있는 60만. 그 60만 명의 군인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조그마한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그냥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싸워서 이기겠다고 해주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또 유다가 요번에 또 올라갈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은 안 쫓아낸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게으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 부지런한 것 같아도 이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게으른 사람 많고요.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 많아요. 그냥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거나 혹은 하기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놔두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놔두면 그들의 우상이 있죠. 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눈 맞아서 결혼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네. 가난한 사람들도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다가 결국 사사시대 전체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결국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냥 같이 뒹굴고 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같이 뒹굴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을 텐데 그 큰 성읍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다 그냥 여호수아가 있을 때 다 큰 전쟁은 다 승리했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큰 전쟁은. 이제 조금 남은 건데 왜 그 조금 남은 거를 그걸 왜 못 이기냐는 거예요. 대세가 다 기울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왔다는 거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못 쫓아냈기 때문에 사사시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하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럼 진멸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할래도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육신이 건강해지.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려면 부지런해야 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이래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체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큰 성읍들은 다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부족들은 쫓아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또 영적인 지도자,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걷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져 가고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도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져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 안에 가는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